그 이스라엘 형들 이제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지 순례는 저는 이제 한 4번 정도는 가야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려면 우리 조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알아야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참 귀한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세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그 줄거리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요. 마가복음을 머릿속에 딱 두고 있으면은 정말로 성지순례는 상당히 정말 재미있고 아름답게 또 은혜스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와서 탄생하시고 여기서 사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죽으시고 여기서 승천하시고, 우리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데, 이스라엘 우리 이제 저는 그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성서적인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해요. 상당히 초점이 그게 있어야 돼요. 지나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했던 걸 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은혜 받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 이스라엘 가서 그걸 그거를 보고 올 수 있으면 정말 잘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차곡차곡 해갈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 대체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 중에 역사 속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유적지, 사실 이스라엘 잘못 보면 정말 실망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왔다면 예수님 화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워놨던 그 유적지들을 전부 불사가서 힘든 골짜기나 기도론 골짜기나 다 갖다 뿌리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만지고 느끼고 느끼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날 거예요.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잘 다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그 지형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못 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잘못 봤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대체 신앙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역사 속의 유대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부제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지금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학교 에레츠라는 그 총장님이 계세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개신교 신학교가 거기서 설립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설립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장소를 옮겼는데, 우리 한국 우리 유학생들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지금 한 850만, 950만이 살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들은 5만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9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밖에. 그리고 교회가 한 300개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그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이라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일, 이게 성지순례 안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성지순례 가는 그룹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킵이라는 그 단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온누리교회가 교회 기초를 넣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킵의 대표가 송만석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뉴욕에 지금 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차를 거쳐서 그 유대인들을 회당에 초청해, 물론 회당을 얻어서 회당에 초청해서 회관에 불러서, 때로는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 문화 행사를 하는데 마치 영국 팀들이 한국에서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거 영국 팀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우리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 김종철 감독은 제가 상당히 가까이 지냅니다. 김종철 감독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좀 팀을 좀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 팀들이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회의를 했는데 김종철 감독은 이 드라마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자기네는 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큐비에서는 그거 안 된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표명하면 이 사람들 화가 나서 다 나갈 것이다. 안 된다.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결별되고 말았어. 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걸 소개해야 될까?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 신학교의 논제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문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서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배통을 받고 돌 맞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역사 속의 유대인 중에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게 사실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 성지순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하나 낼게요. 알아맞히는 사람 그냥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자, 이스라엘 산수 문제인데, 자, 8표가 하나 있고 2는 답이 뭘까요? 10일까요? 6일까요? 4일까요? 16일까요? 16. 어휴, 정말 누구세요? 이분이요? 예, 그냥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자, 이게 뭘까요? 가운데 이 오자가 하나 딱 붙었는데 뭘까요? 4. 그분도 돌아가시면 안 되겠는데. 자, 이 답이 10이에요. 10.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쓰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인데 이 십자가라는 것을 거부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쓰지 않고 오자를 쓰는 게 전부, 처음에 이거 저도 몰랐어요. 컴퓨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자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로가 거의 없어요. 가보셨죠? 네.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는 돼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부 라운드 교차로에 전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예 십자가 도로를 만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라운드를 간데 집어넣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또 우리 여기 세계 접십사 이 표시 있잖아요. 십자가 표시. 자, 이 모슬렘은 어떻게 표시해요? 적신월이라고 해가지고 모슬렘의 이 초상달을 이 세계 적십자 상징으로 써요. 그다음에 여기 적수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인권을 주장하는 수정과 같은 표시로 여러 나라에서 써요.
이스라엘은 전혀 십자가 쓰지 않아요. 여기에 수정 안에 다윗의 뱃을 길어놨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앰뷸런스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만 안 써요. 자, 이 십자가만 보면 정치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심장 속에 심겨진 분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여기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게 노즘이라는 거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리만 들으면 정치를 일으켜 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이름 중에 안 쓰는 이름 3가지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로 안 써요. 두 번째로 700만 전 세계 10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번에 대체신학의 우리 종교개혁자 누구예요? 루터라는 말을 안 써. 루터라는 이름을 안 써. 그 다음에 그의 500년 후에 일을 저질렀던 히틀러라는 사람은 히틀러라는 말도 안 써요. 그 사람 유대인은 절대로 그 세 이름은 안 써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멕시코에는 예수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써요. 예수 하면 아주 그냥 정기를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원래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거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원래 형태의 단어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근데 이 예수아가 왜 예수라는 말로 바뀌었는가? 우리 중국 성경이나 우리도 예수, 또 여기 멕시코인들 예수, 다 예수라고 써요. 이 말을 왜 예수라는 말을 써야 되냐? 원래 성경에는 예수한데,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단어예요. 여기 예수,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죠. 예수아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본 이름이 예수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앞자를 따가지고 그 이름과 그 기억은 없어져 버려라 하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예수라는 그 이름 뜻 안에는 이 이름과 그 기억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그 기억들은 전부 사라져 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만큼 예수와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LA 다운타운에 가서 피코나 저기 라브라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토요일 되면은 그게 유대인들 회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 편지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맨 뒷부분에 예수와가 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딱 발견한, 이 지저스잖아요. 우리 영어로는 딱 발견하는 순간 그냥 찢어버려요. 유대인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 속에서 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오늘 그 설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이 요셉에서에 따르면은 70년 8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티토스 장군이서 완전히 불살라져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성 안에는 어렴풋이 270만 명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집사님도 갔다 왔지만 예루살렘 성이 작아요. 1km도 안 돼. 800m 정사각형이에요.
800m 되는 그 지역 안에 270만 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조그만 성이, 이 근염을 티토스가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그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주의 중심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태양계. 태양계의 중심은 어디?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의 중심은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이 어디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어디에요? 성전산. 성전산의 중심은 어디에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이거 아시면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은 중요하고 예루살렘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뺏겨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을 곳, 포기하지 않는 곳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뭐예요? 복계, 언약계. 유대인들이 다 버리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계. 언약계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 예루살렘, 이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티토스 장군이 이제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자기들이 만약에 숨이 끊어져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이 예루살렘 안, 성전산 안에요. 이 안에, 이 도성 안에 전부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서 여기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7,000명이고, 그 다음에 공방전, 이제 로마 군대하고 싸우면서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이 죽어요. 거의 많이 멸절해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해요. 자, 여기 보면은 서기 81년에 이제 티토스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 도미티안 황제가 그 자기 형을 기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기념비를 개선물을 여기다 세워요. 로마에. 저도 여기 가봤지만은 정말 감격스러워요. 아마 이 개선문은 세계 역사에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에요. 여기에 벽화가 하나 있는데 딱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저 메노라가 저기 앞에 있잖아요. 저때 메노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 메노라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뭐예요? 직기들을 전부 로마로 옮겼어요. 그것을 여기에 기념비로 세워놨어요. 이게 81년에 70년에 무너져가지고 11년 후에 이 건물 개선문을 세웠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70년이 완전히 망했고, 자, 로마 제3차 전쟁 때 그게 73년이에요. 73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73년에 마지막 전투지가 어디였어요? 마사다. 저도 이 마사다에서 공부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마사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마사다 구석구석에 정말로 정말 볼 게 많아요. 마사다가 멸망할 때 그 올라가는 입구에 이 의자가 하나 있어요. 나무 의자. 그 의자가 그 의자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들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잠깐 쉬었다 지나가는데 그 의자가 썩지 않고 2000년을 거기에 있다가 지나가는 순례객들에게 그 의자를 제공해요. 이런 마사다 정말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마지막이 73년이 끝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폴라가 되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73년 망해서 이제 유럽 일대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어느 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한 117년에 유대인 디아스폴라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대요. 유대인이 다 이 유럽 일대, 아프리카 일대와 그 다음에 저 스페인 쪽에,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스 쪽에 전부 유대인들이 전부 디아스폴라가 됐습니다. 이 디아스폴라라는 뜻은 이게 신명기 28장 25절에 그대가 이 땅의 모든 왕국에 흩어지고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미 흩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약속. 이게 바로 디아스폴라예요. 디아스폴라는 그냥 이게 어디 여행 갔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의식들, 그 다음에 그 생활들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서
그 마침 본국에서 생활하듯이 그 지역에 옮겨간 자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70년, 73년 완전히 망하면서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들은 거의 살질 않았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1948년 독립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나머지는 전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전 세계로 유대인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강대국에서 뺏기고 2000년 동안 이 땅은 버려진 땅. 우리 성경의 로마서에는 이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를 이방인의 발에 팔리는 땅.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내줘버렸어요. 몇 년 동안? 거의 1950년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는 이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그 예언서 안에 내가 너희들을 다 열국으로 흩어버리겠다. 조금 전에 그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 너희들을 이 땅의 모든 왕국에 흩어지게 하겠다. 벌써 예언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48년서부터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는 사건. 나 알리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알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야 돌아오다. 사실 이 원어 히브리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주보에 보니까 알리야라고 돼 있어 앞에. 이 알리야가 뭔가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걸 알리야라고 돼 있어요. 알리야 올라가다. 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알리야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는 자 이스라엘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요?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이것을 알리야라고 해요. 그래서 알리야 무브먼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는 사람은 알리야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리야예요. 디아스폴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 부르겠다. 에스겔서 38장에는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너희들을 다 부르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네. 우리 믿음을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 약속 너희들은 흩어버려야겠다 전 세계로. 물론 그것들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586년에는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때서부터 디아스폴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폴라가 됐어요. 지금 유대인은 178개 나라에 지금 흩어져 나가 있대요. 178개 나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시 이 땅으로 다 불러모으겠다. 할렐루야. 야, 이 땅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말씀 안에서 봐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서 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다. 구약 성경 누누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 스가랴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한번 해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모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로 흩어졌느냐?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24, 25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거든. 무지하다. 저희 앞에서 손을 씻었던 빌라도가. 그리고 가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타락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정권의 눈이 어두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면서 이 죄를 나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요 한 말씀이 뭐예요? 2000년 내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후에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 하나의 동기였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와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이 대체 신학 안에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이게 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그 백성,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겠다는 이 저주를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 대가를 너희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이것을 끊임없이 대체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교부들과 그 다음에 종교 계획자들이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은 로마 군병들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2절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그리고 나중에 창으로 찍어서 죽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이 사도행전 참 문제예요. 사도행전 안에 뭐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예 이 사도행전 누가 만들었는지 참 희한한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본인이 빌라도라는 거야. 아예.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빌라도는 오히려 피했어요. 빌라도가 이러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고난도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죽이지? 너 죄가 있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몽땅 사도행전을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은 장본인은 빌라도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응한 메시지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 이거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어요. 자, 가룟 유다도 사실 가룟 유다도 장본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되었을 때 대그들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자, 여기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누가 죽였어요? 가룟 유다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어요? 마귀 새끼가 죽였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고자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예요? 버렸노라. 내 이 목숨을 스스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살은 아니에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이룬 거예요. 자, 근데 이 결정적인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여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네가 죽였잖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네가 죽였구나 다 그러는 거야. 로마 분명히 하고 빌라도 네가 죽였지, 가룟 유다 네가 죽였지, 마귀 새끼 네가 죽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그 말씀대로 이 대체 신학의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27장 뭐예요? 유대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을 보는 시각이 또 우리가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2000년 동안 해왔던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론 그게 타락한 사탄과 마귀 그 다음에 정권력에 어두웠던 부패한 인간들이 합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거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죽인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속죄물을 줬더니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대속 랜섭으로 왔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갈보리산 지전에 네. 올리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따라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했고 그 외에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작부터 완성해야 돼. 그것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다 이뤘다. 네. 아멘.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을 때 50만에서 60만 명이 있었어요. 독립하기 전에 48년 5월 2일 그 당시에 지금 900만이 됐어요. 950만 정도가 됐어요. 많은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갔어요. 원포 이스라엘의 에레츠 총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자가 역사상 지금 안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밖에는 우리가 보통 1000만, 1300만, 어떤 사람은 1500만 유대인을 얘기하지만은 이 에레츠 총장이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한 더 적다라는 거예요. 한 800만 정도가 유대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성취예요. 이 말씀을 제가 눈이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왜 역사 속에 유다인은 고난을 당했는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의 오해 때문에 당했고 대체 신학의 걸과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이 아주 상기형은 우리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먼저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에 대한 오해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게 스가랴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활동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선택한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백성이 목이 굳고 그 다음에 완악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 하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했는데 그 열국들을 보고 더 심히 진노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보고 조금 노했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그들에게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세요? 예. 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너희들 좀 혼을 내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하는데 이 열국들은 아예 힘을 내하고 그냥 힘을 다 내서 그냥 이놈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히스가랴서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볼까요? 탕자의 비유가 그 맛이 보면 알아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열국 가서 다 방탕을 허락해서 먹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동네 그 부잣집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탕자가 나쁜 놈인 줄 알아. 탕자가 누더기를 꼬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거야. 저 나쁜 새끼 잡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냥 두들겨 패. 자, 또 돌아오니까 큰아들은 뭐예요? 미구원받은 아버지 품에 있는 구원받은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기 질투가 그냥 이 모습이에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만 노했는데 열국들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주교는 힘을 내서 그들에게 그냥 이놈 죽여버리자고 그러고 고난을 더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 더 봐요. 대치신학의 결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망했느냐?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에서 끊어졌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야, 이스라엘이 문을 닫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왔어요? 우리에게 왔다니까, 우리에게. 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요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죽음하니.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그러던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비밀이라는 게 비밀. 이스라엘의 비밀을 하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이 진리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수한 것은 너희들의 풍요함을 가져왔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빚진 자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놀라운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라. 도와라. 영적으로 빚진 너희들이 물질로 그들을 도와라.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먼저요. 자, 먼저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거예요. 자, 먼저 이방인의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그들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부터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려놨어요. 이걸.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르게 하나님이 가려놨단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가려놨어요. 왜? 그들이 구약도 알고 구약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데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둔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제서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야, 이 놀라운 비밀. 열방 선교가 끝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 말씀 더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자, 인도에 다 부른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게 할 것이며. 보세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 고국 땅으로 너희들을 다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또 이 앞절 구절에 보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새 씨를 불거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하시네. 이스라엘 구원은 우리 가서 전도지 하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마지막 시간에 일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불러 모아서 그 땅에 들어와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들을 다 모아서 맑은 물로 너희들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더러운 곳에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지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그 백성을 위로해야 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노했는데 너희 열방들이 그냥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정당히 하죠. 야, 너희들 위로해. 이것이 아니고 정다운 말로 예루살렘 말하며 예루살렘 그게 왜 초고하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것을 다 받았다. 깜빡사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죄삼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2000년 동안 그 헤맸던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가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랍비들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저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마음이 뜨끈뜨끈해져. 불쌍한 마음들이 저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복역의 때가 다 끝났고 죄상을 받았다. 이사야서 40장.
좀 시간이 길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살아왔어요.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렸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차기까지 가려웠던 그들. 그 다음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던 그들. 이제는 그들이 이제 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아직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 십자가 몸 겪기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못 알았고 잘못 알았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역사 속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부어두게 안고 내가 당신을 위한다, 예수와 이름으로 얘기한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